21장을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루지 좀 못 다룬 거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리고 21장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전 시간에까지 이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다 하려면 한이 없지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 상상력이라 할까요? 생각하는 것. 그랬죠. 그래서 요즘 또 있나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 보면 think big이라는, 크게 생각하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제목을 담아서 아예 학습지가 있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너희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린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한, 굉장히 그 구원을 얻는 조건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돼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어린이와 같이 순진해져야 되는 거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많이 너무 이제 육신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안 좋아지고 살려다 보면은, 거친 세파에 살다 보면 성격도 거칠어지고, 어린 아이들 보면 왜 우리가 아이들이 스승이라고 그러죠? 너무 순수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 초등 중등 보면 너무 순수한 그 아름다움이 있죠. 30대 40대까지도. 근데 50대부터는 이제 표가 확 나죠. 세상물을 많이 먹은 표가 나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뛰어나는 뭐냐면 호기심이죠.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만져보고 말해보고 손대보고, 그러나 어리기 때문에 그걸 거치게 이제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어떻게 다룰지를 세상에 태어나서 모르기 때문에 거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그 모든 걸 배우고자 하는 그 호기심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죠. 그래서 먼 그 10년, 20년, 30길을 걸어서 아이들이 그 배움의 학교로 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을 되면 배우려고 하는 데는 것이 사라져 갑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배우는 게 필요 없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 구원을 받는데 치명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 같으면 대학교만 나오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지금은 대학 나와가지고
한 5년에서 10년밖에 소용이 없습니다. 10년 넘어가면 목사도 신학대학 나와서 이제 목회 10년이면 바닥납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거 너무 잘 아시겠죠.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린이와 같이 배우는데 끊임없이 경주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고 세상과 짜가게 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칠판에도 있죠. 예수님을 21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실망한 제자들이 세상으로 자기 직업으로 갈릴리의 업으로 베드로가 다시 가버리죠. 세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칠판에 있듯이 21장의 딱 마지막 시작은 뭐예요? 베드로가 세상으로 가버린 거.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에 있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제2의 소명,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제2의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 콜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리고 식사를 아침을 해 주시고 주님이 직접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내용이 오늘 21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손 목사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어린이와 같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그 특성이죠. 이걸 어른들이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은 구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이것이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요. 그게 기독교에 퍼져버렸죠. 근데 이건 왜 결함이 있냐면, 성 어거스틴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오류가 있냐면, 그러면 방탕한 생활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를 떠나도 교회 구원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완전히 신앙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가톨릭에서도 개신교에도 이 문제 때문에 종교 계획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지금 또 논쟁하는 최고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을 유지하지 않은 한은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 못 받는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9장에서 마지막에 30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린이와 같이 열심을 다해서 배우는데, 요즘 아이들을 옛날하고 틀려. 우리 때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죠.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때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이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착륙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 중계를 했죠.
착륙했다. 달나라에 갔다. 그 이전에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띄움으로써 미국을 앞섰죠. 그래서 그 정도 기술이면 핵폭탄을 미국에 날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과학의 힘을 쏟아서 이제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안쳐가는데, 아니 뭐 저의 견해예요. 이것은 저의 순수한 견해인데, 그 이후에 50여 년 전, 60년이 넘었나요? 그러죠? 뭐 한 70년 됐을 것 같은데, 달나라에 착륙한 지가. 그런데요, 그 60년 더 그 전에 그 달나라에 착륙한 것을 방송을 저도 어떤 장소를 통해서 이제 훗날에 좀 본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60년인가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달나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죠. 미국이라든지 어떤 나라도 사람이 달나라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나라에 위성을 이렇게 착륙을 시켜서 이제 우주선이 가기는 하지만, 착륙을 하지만 사람이 발에 달나라에 내딛는 거,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달나라에 60년 전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기술이, 만약에 달나라에 갈 기술이 있다면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갔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지금도 여전히 못 가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착륙만 해가지고 히토리 같은 걸 채취는 하지만 사람이 못 가잖아요. 가면 왜 못 가요?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달나라에 아직 사람이 갈 기술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50여 년 전에 그 방사선을 몸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우주 방사복이 가능했냐? 가능하지 않았을 걸 봅니다. 저는 그래요. 저의 논리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달나라에서 히토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못 가냐? 그러면 그때 방송은 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들 보십시오. 근데 우리 시대는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말투가 완전히 어른이 생각할 정도로의 그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아이들이에요. 보면 아주 놀라워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냐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었어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 내가 해야 할 모든 걸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 생활 목사님들이 강요할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당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는데 뭘 우리가 믿음을 강요합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을 목사들이 강요하죠. 그런데 이걸 빠뜨리고 강요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다 이루었는데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이죠. 그건 의무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무가 아니고,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사랑의 너머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는 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의 증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손 목사는 여러분에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나에게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손 목사도 포함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것은 나 자신에게도 설교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겸손하십시오. 그 말은 나에게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증거가 드러나는데 그 증거를 빛과 소금의 역파는 내 예수 그리스도의 참인 그 증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증거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률 재판을 할 때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공산주의는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고 반기독교적이고, 왜 공산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왜 공산주의는 거친말로 쓸어버려야 됩니까? 반대,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유주의라는 것도 아주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독교를 반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법률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에서 중요한 게 증거주의를 채택하는 겁니다. 자유주의가 왜 저예요? 증거를 채택하죠. 증거주의예요. 증거 없으면 심정이 저게 분명히 범죄인데 이렇게 알아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드러내지 않은 한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증거주의예요. 기독교는 뭐냐? 증거주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리고 사랑이시고 그걸 어떻게 증거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에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 사랑, 모든 것, 기독교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걸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증거를 드러내는 것, 증거의 삶을 사는 것, 그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했는데, 자,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다 이뤘으니까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추론이 필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요. 추론. 생각이잖아요, 생각. 생각. 아주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딱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인데요. 12는 6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2냐? 이건 놀리기도 하지만 추리기도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은 야 2다 이러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쉽지만, 이제 세상에서 이런 논리라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논리라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딱 3학년 되면 곱셈을 이제 배우죠.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문제를 내요. 12는 이거 뭐지? 그리고 6에다 뭘 곱하면 12가 되지? 이러면은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야 이것도 못하냐? 속 터져 죽겠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일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야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네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모르잖아요. 세상을 모르잖아요. 양은
순수하고 양은 순수하다 맞아요. 그런데 양은 성질이 더러워요. 양은 냄새도 더럽게 나고 아주 양이 그 성질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리고 양은 5m 이상은 못 봐요. 눈이 퇴화돼 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가요. 제멋대로. 그래서 목동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양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거예요. 오늘 이것만 해도 한이 없겠지만 예수님 질문에 네가 어린 양을 먹일 줄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증거를 네가 나를 증거해야 하잖아. 그게 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거. 어린 아이들.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가리키고 초중 고등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예수를 아는 자는 거의 구원받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수록 50대 예수 믿으면 거의 나중에는 다 떠납니다. 70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절대. 왜? 생각이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피 나이가 들으면 경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지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젊은 애들 우습게 보이거든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 경험이 최고잖아.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꼼짝 못해요. 아프면 어디 아프면 부모에게 물어봐야 돼. 부모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독단주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내가 잘하는데 말이야.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손자 손녀를 가리킬 줄 알아야 하잖아. 진짜로 가리키는 거야? 제대로 화 안 내고 내재로 가리킨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다시 그럼 보십시오. 요거 아주 쉽지만 어른의 입장에는 뭐 쉬운 정도가 아니죠. 유치 찬란한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구구단 외우면 알지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어른들 경험을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사람, 얘들은 놀이라는 놀자도 모르는 애들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다 3학년 때 겁재나면 자 봐요. 그러니까 2분의 5 이제 4학년 되면요. 이거예요. 2개를 5개로 쪼갠다 이게. 말이 돼요? 2개에서 5개를 어떻게 쪼개? 2개에서 하나로 쪼갤 수 있어. 2개 중에 13분의 1을 하면 뭐야? 13개에서 하나야. 그런데 2개에서 5개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전 시간에 배웠죠? 가분수. 가짜 분수야.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리켜요. 가분수. 근데 중학교 딱 되면요. 좀 알잖아요. 이 유치 찬란하다, 이거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중학교부터 어른들까지는 뭐야? 가분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창피한 줄 아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뭐라고 써요? 말이 없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하얀 거짓말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엄마 전문가들도 대부분 아무리 안 하듯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육이 가짜야 사실은. 거의 너무 많은 거. 영어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이게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출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동명사라고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일본식 교육이야. 지금도 우리 다 일본식 교육이야. 일본 사람이 만드는데 동명사야.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동명사야. 맞아요. 그러면 막 서울대 교수들이 그래요. 일본식 교육 이제 그만둡시다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래요. 당신 알아요?
일본식 교육 안 하고 한국식 교육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자, 동명사를 해야죠. 동명사는 영어로는 이거예요. 죄란드라는 거예요. 동명사가 영어 미국 거니까요. 동명사는 문법 용어는 죄란드. 그러니까 일본은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서 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더라 이렇게 그 나름대로 영어를 썼어요 일본식. 여러분 배우는 건 다 동명사는 알잖아요 이거. 근데 영어를 보십시오. 영어는 죄란드란 뜻은 뭐냐면요 이게 옮기는 거예요. 뭘 옮기는 것. 라틴에서 온 말인데요. 자 전혀 달라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많은 교수들이 일본식 교육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한국식의 교육을 하자. 그러면 지금 학국에서 배우는 영어 문법을 다 한국어로 바꿔야 되는데요. 바꾸기 불가능합니다. 왜? 한글이 없어요. 한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법원 용어 보십시오. 다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규정해 놓은 거죠. 안 규정해 놨으면 우리나라 법에 지금 형사 재판 할 수 없습니다. 영어 자체가 한국말로는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없어요. 개발은 하나도 안 해놓고 말이야. 한국어를 일본식 나쁘다고 헛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기본도 몰라요. 기본도. 여러분 그래서 추론이에요. 자 이제 좀 생각을 좁혀가지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추론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다 이루었는데 뭘 다 이루었지? 하나하나씩 따져봅니다. 그걸 우리는 추론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숙제해 가면서 나의 이런 것을 이루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걸 증거 삼아서 해야 되겠구나. 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시간이 이제 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려울 때 따르겠다. 어떤 일을 주를 배반에 따르겠다고 12제도 다 소리 뻥뻥 치고 자신했는데 배반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서는 이제 15절 이하에 마리아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서 마리아라는 말은 마리아가 여기서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해요. 예수님의 남매였던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그때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나이가 많으신 일곱 귀신 들려서 치료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여자분에서도 권사님 정도 수준 되면요, 그 정도죠. 두려워하지 않죠. 이 믿음이 권사님 정도의 믿음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하고 달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문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어디로 옮겼냐? 내가 주시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자 80세 9세 넘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야. 내가 가져가겠다.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이런 것까지 다 살피면은 너무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지 않아요? 읽으시면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때요? 어이구 막달라 마리아 나이가 많으신데 못할 일이 없네. 우리는 어때요? 나이 들면 할 일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그 남자들도 힘든 거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오늘의 현대인들의 믿음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뭐 이런 건 이제 한이 없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찾아야 돼요. 이런 걸 추론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추론이라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아,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었구나. 우리가 일단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옛날에 지역업으로 돌아가서 낚시질하고 있는데 이놈에게 잡혀야지. 안 잡혀. 예수님이 밤새껏 서 있었다는 거야.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냥 밤새도록 날이 새될 거야. 그냥 새벽 12시, 1시, 2시에도 잠은 안 자시고 서 계신데도 제자들은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서 있나 하고 아무리 낚시질해도 아니 그물을 던져도 갈릴리 호수에서 안 잡히는 거야. 아침이 돼서 얘들아 잡히냐? 안 잡힌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당신이 뭔데 내가 평생 어분데 말이야. 내 전문이 어분데 하면서 비웃을지 몰라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예수님 몰라요. 지금 제자들은 모르는데 오른편에다 던져봐. 오른편에 던져봐. 내가 던져본 지 수십 번 했는데 이쪽도 던지고 이쪽도 던져 했는데 겨우 그냥 저기 가서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힐까요? 이러니 뭐 황당한 일이 아닙니까? 성경은 다 황당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일 수 있어야 돼.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른들 입장에 보니까 이건 뭐 유치 찬란하다 하지만 안에 어린 아이들은 벽과 같아요. 벽과 같다가요. 중학생 아이들이 배우는 거 영어든 간에 분사가 현재 분사 중학교 가면 이제 문법을 다 끝내야 되는데 사실 중학교 뭘 배운다고 학원이는 분사 현재 분사 뭐야? 야 죽이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는 어른이 돼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외워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의 분사가 뭐야? 우리나라 대부분이 아마 제 측에는 성의들도 분사가 뭔지 설명 못 할 겁니다. 분사가 뭐야? 현재 분사? 이건 어디다 쓰는 거야? 모를 겁니다, 아마. 시험 문제는 딸딸딸 해가지고 다 맞히기는 하겠지만 성경을 그래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은 벽이에요. 네.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2차 함수로 배우는데 2학년 때 1차 함수. 함수가 뭐야? 대답 못해요. 문제는 풀 줄 알아요. 함수가 뭐지? 그럼 입이 꽉 막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는 이렇게 해서 교육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뭘 가르쳤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죠. 이게 1년, 2년 살면 설명해도 돼요. 뭘 다 이루었지? 여러분이 생각해서 다 그걸 계산해 봐야 돼요. 아, 이걸 내가 증거해야 되구나. 이걸 증거해야 되구나. 이렇게. 목사가 다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은요, 미주알, 고아주알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고 이 아이가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게 좋은 선생이에요. 다시 한번 뭐 유명성 있고 유명한 뭐 목사님들, 선생, 뭐 교수들 다 그게 좋은 선생 아니에요. 좋은 선생은 막 엄청 자세 미절고래 풀어주는 게 좋은 선생이 아니고요.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다 이루었다. 뭐 뜻이 뭐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마음으로 대화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도 누워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주님은 여호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이 문제가 이거죠? 나는 이게 왜 안 되죠? 네,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주님? 마음에 말씀하세요. 한국 교회는 이런 것도 전혀 안 가르칩니다. 뭐 기고 낡은 목사님이라 해도요.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만 드립답하는데요. 성경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시대는 하나님이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마. 마음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마음에 말씀하신다고요. 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좋은 선생이 뭐냐? 좋은 학원의 좋은 선생이 뭐냐? 아이들에게 이게 뭐지? 그리고 이건 왜 이런 것이 있지? 이게 뭐야? 성경을 보십시오. 답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이뤘다면 뭐가 다 이룬 거지? 성경 하나는 없어요. 당신이 뭐 해야 돼요? 추론해야 돼. 추론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건 대학 교육까지도 또 그리고 뭐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뭐 제목 하나 가지고 설교해요. 그런 식으로 배우려면 아무리 뛰어나도요. 100년 걸려도 성경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성경 전체를 배워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뭐 기가 낡아져요. 하나 이제 여러분을 생각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을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지? 다 이뤘으면 뭘 이룬 거지? 한두 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실제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오. 다니엘 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설교가 나와요. 저기 50대로 보이는데 얼굴이 선교사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주로 사역하시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그 인터넷 방송을 해요. 나는 뭐 정말 인데까지 해도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그런 사역을 못 해봤는데 참 복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 떴어요. 내 컴퓨터에.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양반 휴거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이스라엘에서 사니까 휴거를 잘 얘기 고맙다 하고. 근데 휴거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 가르치는 것마다 거의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좀 봤어요. 들었더니 그냥 휴거를 이렇게 이번에 올라온 건데요. 휴거는 이런 사람이 갑니다. 휴거는 이런 사람이 돼요. 딱 제목을 써놔서 이거 아닌데 이거 딱 보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휴거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좀 봤어요. 이틀 전 뭐야 이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그래. 잠깐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나서 아무 설명이 없죠. 이건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한데 다른 사람 설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가난한 휴거하고 그 부자는 간다. 딱 이러는 거야. 설교가. 가난한 자는 휴거하고 천국 가고 부자는 휴거 못 한다. 지옥 갔다. 아무 의미가 없죠. 부자 이게 가난하고 부자만이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도 없고 하네. 예수님 시대니까 하나님 믿었다는 말도 없고 부자가 뭐 하나님 안 믿었다는 말도 없잖아. 근데 단지 부자야. 영 부자였고 가난했어. 그러니까 이거로 가는 거야. 이 목사님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하나 썼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나보고 거야. 당신 이런 거 올리지 마 이렇게. 당신 같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두 번째, 내가 오늘 두 번째. 선교사님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그 비유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휴거나 아무 관계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설계하시더라고.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었는데 세계를 돌아면서 사역하시는데 이 정도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 이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찾지는 않을게요. 죄송해요. 16장이 아니라 누가하고 16장인데.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거짓 나에 부자 거짓 나사의 비유는 없어요. 아무도. 근데 잘 살펴보세요.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뭐냐? 그 앞에 보면 바리새인이 비웃어서 예수님을. 왜냐? 그러니까 전체 그 맥락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에서 전체 맥락이 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돈을 좋아한 자라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들죠. 몇 가지 비유를 드는 거니까 여기 문맥에서 뭐야?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문맥을 전혀 살펴볼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한두 번 틀려야지 말하는 것마다 상당히 틀리는.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야. 어떤 이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없죠. 말도 안 되는 그냥 유치찬란한 해석을 해요. 자 보세요. 가난하니까 천국 가고요, 부자니까 지옥 간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다. 이게 여기. 아브라함 부자였는데, 예, 아리마대 요셉 때 부자였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문제가 이슈가 이거였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추론해야 돼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할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면 망합니다. 학생들 망해요. 왜 우리나라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 돼. 요즘 젊은이들은 토익, 토플 아무리 점수 좋아도요, 실제 미국인하고 딱 비즈니스 하면 못합니다. 문서를 못 써요. 직장은 뭐야? 미국이니까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막 영어 문서를 완벽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거의. 대기업에야 문서가 다 있으니까 그냥 하지만요. 대기업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미국이니까 비즈니스는 전문 부서 보십시오. 거의 미국인 수준으로 영어를 해요.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인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육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16장에서 이슈는 뭐냐면, 앞뒤를 살펴보면 뭐냐면, 돈하고 부유함과 의로움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의롭다면은 부자로 산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순복음계통에는 너희가 믿음이 좋고 착하게 살면 엄청 부자 된다, 부유하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완전히 비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헷갈려하죠.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산다는데 이게 뭐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거 잘 사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했는데 왜 나에게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거야?
잘 살지는 못하지. 왜 그러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에나. 다시 한번 부유함과 의로움은 전혀 동일시하면 안 돼요. 별개의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돈을 좋아한다. 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온 유대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믿음생활 잘하면 바리새인 저렇게 믿음생활 잘하면 다 부자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그 부유함과 의로움이라는 건 전혀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전체 문맥이야. 이렇게 판단을 못하면 못 풀어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선교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금 내가 그걸 갖다 써놨어요. 댓글을 달면서 선교사님 어디서 공부해? 누구한테 배웠는데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다른 사람, 당신은 몰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댓글 보면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아무것도 몰라요. 교인들, 대종은 뭐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은 손목사를 믿고 믿은 생활하면 안 됩니다. 손목사 믿고 우리 숲에서 교회 나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안 해요. 저도 여러분을 믿고 믿음 생활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만을 따르려고요. 나는 여러분의 증거를 댔어요. 교인 지사님들은 저를 이해할 거야. 아, 내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의 모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 너를 예수님 묻자.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 아시죠? 나는 증거를 댔어요. 내 가족보다, 내 아내보다, 나의 부모보다 나는 당신을 더 사랑했어요. 교를 지켰어요. 지금도. 그들이 나의 가족이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마저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그런 토대에서 이거 예수님께서 이거 비유를 드신 거예요. 단지 가난해서 천국 가고 부자에서 지옥 간 게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선교사가 해요. 다니엘 조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에 너무 웃겨요. 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갔어요? 알잖아요. 다 아시죠? 왜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나사로가 그 자기 집에 그 부자 밑에서 떨어진 부스리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가 아니고요. 헌대라고 그러는데 상처가 나서 개들이 핥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는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부자의 잘못은 뭐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았어요. 죄야. 죄를 져왔기 때문에 지옥 갔고요.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단 말이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리에 빠진 거야.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사로, 그래요. 예수님 부활시킨 나사로. 그 이름 똑같아요. 근데 이건 헬라어예요.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하에서 말했어요. 나사로. 그러니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야. 하나님은 나사로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 분명히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기 구원받는 거지 가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의 기초도 몰라. 목사인데도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도 기가 막혀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고살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이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거 비유는 네가 의롭게 사는 것하고 부유함하고 관련 없어. 동일시하면 안 돼.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
이게 뭐죠? 이건 네. 이거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 뭐예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 품이 뭐예요? 예. 낙원이야, 낙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아야 돼. 아브라함 품이라는데 이게 낙원이야, 낙원. 파라다이스라는 게 낙원이에요. 네, 지옥을 갔어요. 부자는 영어로 hell, 지옥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거 헬라어로 하데스고 하데스예요. 자, 그냥 질문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세상은 뭐냐? 이 뜻이 뭐죠?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죠. 낙원을 그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게 좋은 목사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낙원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안 한다고 하죠.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한을 다 십자가에 부활하기 전까지는 죄 사함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부터 그 부활하기 전까지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낙원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데스로 가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낙원이 필요 없어져요.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 이거 달라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데스야. 들어가 있다가 이제 부자가 가요. 그래서 최종은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죠.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지옥에 있었던 이제 그 사람 하데스에 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나면 게헨나로, 불못이죠. 불못. 게헨나라는 건데요. 여기로 영원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믿음을 예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뭐야? 낙원에 안 가고 곧바로 하늘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원래 천년왕국 때까지는 천국에서 내려와요. 천국에서 다시 나왔다 천년왕국하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알려드렸어요. 이제 근데 왜 이런 거 안 해요? 가톨릭에서는 뭐래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후손들이 부모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러면 지옥은 하데스는 안 가고 중간 간다. 중간기, 중간쯤. 성경에 중간은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종교라는 게 그래요. 종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99세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남포교에 박영선,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요. 이제 원로로 남포교에 이제 그만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신데 붕괴로 다니고 하시죠. 지금도 대단하신 그 수십 권의 그 저서가 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가끔 보면 오류를 해요. 나도 미치겠어. 그러는 거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되려고 막 그냥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나 들어가지도 않고 난 일부러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목사님 뭘 잘 모르시구나. 그렇게 유명한데도 소용없어. 제가 그 막 얘기 있잖아요. 뭐예요? 99세 할아버지도 하나님 내 앞에서 온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적당히 너무 힘들게 그렇게 온전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휴거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나와요. 그 목사가 성화를 어떻게 가야, 성화가 목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앞뒤를 딱딱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안 돼요. 흔들려서. 그러니까 청목사 얼마나 정교하는지 오류가 없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대단한 분이야. 내가 뭐 연구를 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뭐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온전해야 돼요. 성화적으로 온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의 문제가 생겨요. 상급.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이 갔지만 결론 짓겠어요. 다음, 이제 또 조금 더 이걸 못한 거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은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그림으로 그려드려요. 그림으로 기억이. 나를 부정해야 돼. 부인해야 돼. 부인해야 할 것들이에요. 나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을 부인해야. 그 다음에 가족을 부인해야 돼요. 가족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은 이것부터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지만 이건 아예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요. 막 부부끼리도 싸우고 교회 가네 안 되니 뭐 옳다 그러니. 진짜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그랬죠. 나는 모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가족을 영적으로 교리에 안 맞으면 그걸 승복하지 않는다니까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실제 가족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나의 모든 거 다 제한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이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 여러분, 이게 한국 엄마 아빠들이 제일 못하는 거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못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밥 먹는 거 비율을 맞춰줘요. 우리 애는 이걸 못하니까, 이거 못 먹으니까 그냥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먹어. 그러면 그냥 해주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먼저 가르칠 게 뭐냐면 이거 먹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대.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비유 맞춰서 그냥 그래 입맛이니까 네 입에 맞춰줘야지.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떤 거라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족이 반대하면요. 네. 나는 부모가 아버지가 부모가 그래 모두가 그랬어도 나는 얘 믿음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나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나는 그거 하나는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목사는 이렇게 삶을 살았지 않았어도 나는 나의 목사로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는 길로 나는 가왔어요. 나를 아는 우리 여러분은 나를 알 거예요. 그 주님의 마지막 그걸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있어요. 문화. 문화는 모든 것이죠. 정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치를 초월해야 돼. 부인해야 돼요. 나의 문화 정치관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파든 중도든 좌파든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좌파는 동성연애를 결혼을 합법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거기를 지지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괜찮았어요. 전에는 좌파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좌파는 동성합법화를 인정하고 표를 찍습니다. 찍었어요. 문재인 때는.
지금도 그러겠죠 아마. 그런데 여러분이 지원한다면 거기 주에 참여하는 거예요. 결단코 구원 없습니다. 나는 그가 싫어서가 아니야. 나도 좌파적인, 지금까지 좌파였어요. 여러분한테 정치적으로 색을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나는 주님의 편에, 나는 올바른 삶에 선한 편에 서지, 나는 나의 정치적인 상황에 서지 않습니다. 절대죠. 이거 극복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야. 부모하고 자식하고 누구에게도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하나님에서 올바른 사람의 편에서 해야 돼요. 완전히 상황이 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완전히 추락, 서구도 완전히 추락. 독일이 얼마나 똑똑해요? 독일의 슐츠 얼마나 똑똑한 수상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예요?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유럽을 조절하고 있어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보도 아닌데 바보적인 말을 해요. 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독일은 우리가 물자 안 주는데 말이야. 그 미사일 안 주는데 저 프랑스하고 영국은 이미 싸우고 있어. 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EU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말을 누설해버린 거야. 아니 독일 수치가 저렇게 바볼까? 왜 저 말을 할까? 그건 뭔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유럽도 그 깍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마지막 때라 그래요.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EU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EU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하고 싸울 거냐?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러시아에는 유태인들이 30에서 40만까지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러시아가 머리가 좋은 거야. 막 엄청난 그 미국이 마하 9로 달릴 수 있는 로봇 그 미사일을 못 만들어요, 미국은. 근데 러시아는 이스칸데르는 마하 9야. 똑딱하면 부산까지 가버려요. 마하 9는 쉽게 말하자면 똑딱하면 그냥 저기 강원도 어디까지 가는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못 맞춰요. 과학이 훨씬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러시아가. 그런데 그거 이유가 다 러시아에는 유태인이 10만에서 40만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은 제행내고 화친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도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가까이 서로 수출하고 이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에스겔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터키가 이스라엘 쳐들어온다는 거야. 이렇게 화친인데?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요, 성경.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갑시다. 그 다음에 나라야, 나라. 금방 말씀드렸죠? 나라가 부인해야 돼요. 아우. 그러니까 좌파들 보십시오. 웃기잖아요. 다 좌파들 보면 뭐야?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해야지. 웃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반유대주의가 우리나라 좌파들 보십시오. 다 반유대주의야. 이스라엘 나쁜 놈들이야. 팔레스타인 땅을 줘야지 왜 안 주냐? 팔레스타인은 원래 민족이 거기 세운 나라가 적이 없어요. 세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원래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것이지만 팔레스타인이 자기 민족이 언제 그 나라가 있었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 그냥 토막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하든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제발. 제가 배울 때 신학교 교수가요,
성 토마스 목사님. 지금도 목회하시는데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는 60%만 알면 된다고. 믿음 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때 그런 거 보다 이제요. 내가 목사 돼 보니까 자기 생각이야. 성경은 온전하게 하기 믿음 생활하도록 하지 60% 7% 믿음만 성경의 지식과 있으면 알면 돼.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 완전히 거짓이야, 거짓. 기도드립시다. 주님, 나의 모든 거 주님 편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존재를 부인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